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일산 신광교회 신앙 공동체 공동 고백문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산 신광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과 겸손을 실천하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논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과 교제의 기도, 헤아림의 기도, 그리고 기다림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고 얼음처럼 차갑고 바위처럼 굳은 심령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사건 사고가 넘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의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청소년부의 여름수련회에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부의 단기 선교 가운데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로 이 나쁜 하늘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사랑 증량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리즈 3번째 기다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분초 단위로 맞춰야 일을 제대로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뭐 운전을 하든 뭘 하든 남들보다 한치라도 앞서 나가야 직성에 풀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속이라는 말에도 성이 안 차서 초고속, 초강속이란 말을 해야 비로소 안도감이 드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기다림과 끈기란 말은 이제 더 이상은 현대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잠잠히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갈수록 즉흥적이고 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한두 마디 말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나도 편리하게 내 편과 적을 구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분노의 감정을 참질 못하고 금방 폭발해버립니다. 뭐 그게 학교든 길거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손톱만큼의 불이익도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힘든 일은 단 하루도 견디질 못하고 사표를 던져버리고 고난을 만나면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목숨을 걸고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차분하고 꾸준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은 되려 경쟁에서 도태하기 쉬운 캐릭터라고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깊은 영성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상용화되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굉장히 간편하고 빨리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끈질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반대로 앞길이 뻥 뚫리고 성성장구할 때도 서두르거나 경박하지 않고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의 길인 겁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숨가쁠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와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하여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반칙도 하면서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낸 경제 발전과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면 속에 우리의 영성은 얼마나 깊어졌나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문해 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한경제기라고 하는 트랙 위에서 자신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스피드로 달려가다가 작은 돌뿌리에라도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영원히 폭망하고 마는 이 잔인하고도 살벌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차분하고 꾸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인내하며 참아내고 견뎌내는 영성일 것입니다. 기도란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즉석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복강 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붙들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이 7번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해 마침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리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기다림의 기도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꼭 무엇을 구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내 이웃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좁은 기도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의 가장 약한 곳으로, 내 주변의 가장 아픈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헤아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첫 번째는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헤아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성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때보다는 더 늦게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을 늦추시고 일부러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이후로 강간무소식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13년 동안 사라의 생리가 완전히 다 끊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가기까지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서 품삯을 10번이나 띄고요. 하여튼 그런 고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기도하고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원래 머무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베다니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때 즉각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이처럼 가슴을 졸이며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난 다음에야 응답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 만 2년 후란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정계에 복직한 지 2년이 지나간 후에 란 뜻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시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주인의 수종을 드는 몸종으로 살게 되었는데, 요셉의 미모가 아주 출중한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잘생긴 미모를 탐하던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오히려 반대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해당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에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궁중 암투로 인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왕의 이 두 관원장은 살아서 권력의 정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왜 어린 요셉을 이런 살벌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었는지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셉의 제목은 단순히 강간미수범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의 이 강간미수범의 어린아이를 이렇게 선이 굵직한 정치인들이 있는 그런 정치인 감옥에 들여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정치범 수용소는 10중 8구는 죽어서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기를 바랬던 보디발 장군은 다른 귀족이 요셉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랜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몸값을 지불하고 요셉을 다시 노예로 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정치인 수용소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아니 그 요셉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고 늘 놀림을 받던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요셉은 두 정치인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해몽대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정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의 생일날 제수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3일 동안 자세를 낮추고 은행을 삼가하여 결국 사면을 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줄을 이미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에게 그가 감옥에서 나가면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돌보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란 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서로 친한 척도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 위기만 지나가면 네가 나를 언제 봤냐는 식으로 돌변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인 거예요.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동안 바로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대사면일이 다가올 때마다 요셉의 마음은 쫄이고 혹시 술 맡은 관원장이 이번에는 나를 풀어주지 않을까 잔뜩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을 이미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은 두 번의 대사면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요셉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 매일마다 밤낮으로 매달려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알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 하시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근데 잘 안 돌이키십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관원장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서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뜻밖에도 바로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41장 1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며칠 동안 꿈만 꾸면 꿈에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걸어가고 있는데 7마리가 그 뒤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나타나서 그 앞에 있는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주 풍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동풍에서 불어온 아주 마르고 볼품없는 이삭들이 그 이삭들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동안 요셉을 새까맣게 잊고 그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위해서 직접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현자를 온 애굽을 뒤져서 찾아내려고 했어요. 요셉에게
관심조차도 없고 사실은 그를 도와줄 마음이 1도 없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이번에는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이용해서 왕에게 신임을 얻어볼 목적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에 대한 관심이나 긍휼은 1도 없었어요. 단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요셉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바로가 꿈꿈을 해몽했습니다. 앞으로 7년 후에 애굽에 대기근이 밀려오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하여 지금부터 양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7년 이후에 긴급 재난 재원으로 써야 한다. 이게 지금 요셉의 정책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의 정책을 받아들였다가 7년 대기근을 무사히 애굽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불의하지요. 그 세상의 불의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관계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악인의 관계를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그래, 내가 요셉 덕분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으니 하고 요셉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용케 감옥에서 풀려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12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12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12년의 기다림 덕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는 달라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었던 우상은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요셉의 기도 속에는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우상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요셉을 만 2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할 때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보다도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질 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우상은 어부로서의 자신들의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뼈마디가 굵었던 제자들에게 풍랑은 자신들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평소 때처럼 자정이 지나가면 바람이 잦아질 줄 알았지만 그날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정이 지나가자 바람은 더 거세어졌고 새벽녘이 다가올 쯤에는 배가 깨어질 정도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하게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밤 사경이 되자 풍랑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 사경이란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새벽 서너 시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고 육신이 가장 공고하고 피로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밤사경인 거예요. 밤사경이 되자 제자들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밤사경이 되자 수십 년을 고기 잡던 업으로 살아왔던 그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밤사경이 되자 그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밤사경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밤사경이 되어서야 찾아오신 걸까요? 야곱과 함께 이제 하란을 떠나 브엘세바로 출발했던 그의 아내 라헬이 집안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몰래 감추고 그걸 깔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우상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경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가진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 지식 경험 의지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놓고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밤사경에 폭풍 가운데 걸어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음이 좀 울적하고 이렇게 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주 찾아가는 곳이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하조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조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조대 정자 맞은편에 있는 소나무를 보러 가는 겁니다. 연수가 500년이 훌쩍 넘은 이 소나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섬 위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500년이 넘게 동안 무수한 풍랑을 견뎌내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500년이 넘게 동안 이 바다 위에서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소나무의 뿌리가요, 바위를 깨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수면의 지표면을 지하로 뚫고 나가서 육지에 도달해서 육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지에서 담수를 끌어 마시면서 생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나무가 그 뿌리가 조금씩 0.001mm씩 바위를 뚫고 그리고 해수면의 지하를 뚫고 가서 육지에 도달해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어떤 시험과 문제를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 같고 막 엄청난 간증을 하다가도 조그만 시험을 당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잎은 무상한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시든 아니면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회개를 했어요. 이문미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이름은 유니스인데요, 아프리카 그 초원을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쫓아오면서 유니스, 유니스 하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한테 뭐 사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압니다. 걔네들 신발이 없거든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러니 저를 보고 유니스 하고 부르면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좀 사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또 아이들이 저를 보고 유니스 하고 부르면 쟤네들은 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저녁에 빵을 사서 갖다 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유니스 하고 부르면 이 동네에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지 못하는데 내가 모금을 해서 이 동네 학교를 세우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저에게 유니스 신발이 없는데 신발 한 켤레 사주세요 라고 말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니스 배가 고프니 빵 좀 사주세요 라고 부탁한 아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입을 모아 유니스 하고 내 이름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선한 생각들이 자꾸만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위한 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야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말이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진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선한 생각을 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하여서 좋은 계획을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없으면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분은 우리 마음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딸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뭘 해달라는 소리인지 대충 압니다. 아빠 하고 전화가 오면 어디까지 태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빠 하고 신결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냉장고 안에 절대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를 아빠 이런 식으로 부르면 그건 100% 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선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물질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가족 간의 불화나 사랑과의 풀리지 않는 갈등의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친밀함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헤아림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내 뜻을 맞추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기도를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내 욕심, 내 유익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헤아림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으로 탄식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재순 권사, 유은영 권사, 이영숙 권사, 이명숙 권사, 오유미 집사, 박세현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간순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저들의 노년의 삶이 천국문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공황장애, 불면증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는 손길들에게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길을 넓혀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음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어찌 분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번 주 속회에서 함께 은혜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 교회학교 행사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수련회, 또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 뭐 한 사람도 다치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청년부들의 일본 단기 선교인데요, 우리 다다음 주 토요일 8월 19일 날 한 주간 출발합니다. 이제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집마다 귀신이 하나 있다고 할 정도로, 집마다 우상이 다 다른 우상이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이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한 2분 정도만 찬양으로 싱어로 하실 분 있으면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 분은 조금 있으면 배가 참 더 불러와서 내려가야 됩니다. 하산해야 되니까 또 빈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내가 찬양으로 섬기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고 또 마음이 지치고 하겠지만, 주님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시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아픔을 헤아림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때에 묵묵히 참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을 위해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